자, 인류 역사를 보면은 수많은 문명이 등장했다가 사라지고는 합니다. 교회 역사도 성경에도 등장하지만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그리고 중근대에는 대영 제국, 그리고 가깝게는 소비에트 연방, 소련이 또 무너졌습니다. 이런 나라들은 다른 나라가 감히 넘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강한 나라들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면서 다 무너졌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유대민족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도 살아남았습니다. 초대교회는 300여 년 동안 국가적으로 박해를 받았지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군사력이나 정치력이 뛰어나서도 아닙니다. 건물이 견고하고 요새가 튼튼해서도 아닙니다. 회당 중심의 공동체와 가정을 중심으로 신앙을 전승시키는 구조가 든든히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아기로 태어나서 성장하여 어른도 되고 또 늙고 또 병들어 죽고, 이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인생은 흘러갑니다. 그러나 시간만이 사람의 삶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장소, 공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장소와 어떤 장소와 공간에 내가 있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한 공간에 이곳에서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은영교회라는 교회를 섬기면서 교우관계를 형성하는 것,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우리 인생에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고향이 있습니다. 고향. 이 고향이다. 그럼 같은 고향을 가진 사람들은, 또 고향에서 같이 성장한 친구들은 그 장소, 고향이라고 하는 장소를 공유합니다. 네. 거기서 관계를 맺고 거기에서 기억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학교 동창도 마찬가지고 군대 생활을 같이 했던 동기들도 그 장소에 대한 기억을 공유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군에서 같이 맺은 사람 몇 사람은 아직도 연락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또 회사를 같이 다녔던 사람들도 그 동기간에 아주 몇십 년 동안 끈끈한 정을 나누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그 공간 안에서 기억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를 맺고 기억을 공유하고 그 공간 안에서 장소를 통해 가지고 정체성이 형성되었다는 거죠. 자, 고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고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의 중심이었고 그들의 역사가 있는 그 공간입니다. 예루살렘 그러면 모든 유대인들이 같은 생각을 가질 정도로 정체성을 형성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의 장소라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시편에 보면은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그랬습니다. 그 장소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슬피 울었다는 거예요. 현대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가 왔을 때 교회와 학교와 또 직장과 또 음식점과 카페와 우리가 생활하던 모든 곳이 스톱되어 버렸습니다. 폐쇄되어 버렸습니다. 그 장소를 방문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이 불편하다, 이게 그 정도가 아니라 그게 몇 년 계속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생활 리듬이 깨져버려, 소속감이 붕괴되어 버렸습니다. 흩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교회만 하더라도 코로나 이후에 출석 인원이 30% 이상이 줄었다 그러죠. 30% 이상이 줄었다는 거죠. 소속감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공간이라고 하는 것, 장소라는 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관계를 맺고 질서를 부여하는 그릇이라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하나의 공간이라는, 공간, 장소죠. 같은 집이라 할지라도 따뜻한 말과 기도가 흐르는 집안은 쉼의 장소가 되지만은 서로 판단하고 다투고 냉소가 가득한 집안은
그야말로 불안한 공간이다. 그런 환경에서 자라는 사람도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간은 물리적인 구조보다 그 안에 흐르는 가치나 삶의 태도에 의해서 성격이 규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공간에서 내가 살고 있고 내가 머무는 곳이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안식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사람은 이렇게 공간, 장소의 영향을 받지만 또한 공간을 만들어가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내가 있는 삶의 자리가 어떠하냐에 따라 가지고 내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달라진다는 거죠.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가 정직과 진실과 사랑과 의로움을 선택할 때 그것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사람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아주 귀한 곳이 된다는 거죠. 그 시장 중심적인 사회는 상업적인 인간을 만들고 학교 중심적으로 이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중심이 된 사회는 지식인을 만들지만은 누가 이야기한 것처럼 똑똑한 악마를 만든다 그러죠. 우리나라가 점점 그 현상을 닮아가고 있는데 며칠 전 신문에도 보면은 이 초등학교에서 이제 학교 체육이 사라졌다 그래요. 뭐 축구하다가 배구하다가 야구하다가 애가 조금 상처가 나면은 그 부모들이 학교에 와서 거세게 항의하고 또 고발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학교 체육이 사라졌다는 거죠. 학교 체육. 제가 얼마 전에 교사 출신의 친구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요즘 학교에는 국민윤리, 우리가 옛날에 배우던 국민윤리 그것도 사라지고 세계사다, 지리 뭐 이런 것들 다 사라졌다 그러더라고. 그럼 도대체 아이들이 학교에서 뭘 배우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한탄하는 것을 배우는데 우리 다음 세대가 자라나는 그 공간, 그 장소, 학교라는 곳이 이게 전인적인 교육이 아니라 지식 교육장으로 점점 변해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똑똑한 악마가 나온다는 거죠. 자기만 생각하는 악마, 자기 이익. 예. 요즘은 나이 든 저도 나이가 들었지만 나이 든 사람이 어디 바깥에 나가면은 굉장히 조심스럽더라. 조심스러워. 식당에 들어가는 것도 조심스럽고 지하철 타는 것도 조심스럽고 누구하고 부딪혀서 아우 잘못하면은 막 욕이 막 비난이 막 쏟아질까봐 두려운 그런 사회가 돼간다. 윤리 교육이 사라졌다. 윤리 교육. 예. 그러나 예배, 그 신앙 중심적인 그 사회는 신앙인을 만나요. 예, 경건한 크리스찬들을 양성합니다. 얼마 전에도 가까운 사람들하고 우리나라 교육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눌 때 그 차라리 평등 교육이 사라지고 옛날처럼 자기 실력대로 그 학교를 선택해서 가는 그런 교육이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공립교육은 그 사립학교 주는 돈을 공립학교에 투자해서 공립학교도 좀 좋게 만들면 좋지 않겠냐,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야기도 했는데 저도 그 미션 스쿨 여고에서 교목 생활을 조금 해봤는데 저희 당시에도 90년대, 80년대 말에도 이미 평등 교육이 형성되어서 미션 스쿨에서도 성경을 가르치면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막 반발을 해요. 반발을 해요. 오늘 예배 시간이 있어요. 채플이 있어서 채플에 참석 안 하면은 그 성적이 안 나가기 때문에 억지로 참석하지만은 그 반발이 굉장히 심해서 막 그 아이들인데 뭔가 이 성경을 가르치고 기독교 역사를 가르치러 들어갈 때마다 막 바늘반석에 앉는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게 벌써 몇 년 전인가? 30년, 40년 전.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말도 못할 겁니다. 말도 못하게. 예. 금방 사진 찍어가지고 고발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신앙 교육 자체도 미션 스쿨이 사라지는데 그러면 미션 스쿨이 왜 필요하냐는 이거죠. 예. 정체성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정체성이. 사회의 어떤 그 보이지 않는 사회 중심적으로 흘러가는 어떤 도덕 윤리, 신앙적인 가치 체계에서 나오는 그러한 것들이 사라지니까 사람들이 우리 사회가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막 흐르는 거죠. 그런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성전과 회당을 통해 민족 정체성을 유지했다. BC 586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성전을 불태우고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성전 기구를 다 약탈하고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성전을 히브리어로 헤칼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이런 뜻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 민족의 구심점이에요. 그들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그 성전이 무너지고 불타버린 겁니다. 그러면은 이 정체성이 사라진 거예요. 신앙도 무너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건물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끝나간 유대인들은 그곳에 모이는 집이라는 뜻을 가진 시나고게, 회당을 세웠습니다. 그곳에서 에스라와 같은 학사들이 율법을 읽고 해석해주고 아이들을 교육하고 공동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재판도 하고 민족을 하나로 묶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한 후에도 그 회당의 전통이 남아서 각 지역에 세워진 회당에서 그런 일을 계속 담당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또 공생애 동안에 여러 회당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바울 사도도 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AD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가 그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또 헤롯 대왕이 세운 성전을 또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그 당시 사건을 목격했던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예루살렘 함락 당시 110만 명이 살해당했다라고 기록으로 남길 정도로 철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은 의도적으로 유대인들을 온 세상에 흩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 쫓아냈어요. 디아스포라가 일어난 겁니다. 자, 이 성전 시대의 유대교는 짐승을 잡아서 바치는 희생 제사가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나라가 망하고 온 세계로 흩어져 버리니까 성전이 없으니까 제물을 바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랍비 요하난 벤 자카이를 비롯한 유대 학자들이 제물을 바치는 제사를 대신해서 자비와 기도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성전 건물이 아니라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이 모이면은 그곳이 어느 곳이든 성소, 거룩한 장소, 곧 회당이 될 수 있다라고 선포한 것. 이후에 유대교는 성전 중심의 장소 중심의 종교가 아니라 토라, 하나님 말씀 중심의 종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흩어진 유대인들은 각 지역에 회당을 세워서 아이들에게 히브리어를 가르치고 토라를 암송하게 해서 민족 정체성을 주입했습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 6장 6절에 보면은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뜻은 칼로 돌의 칼로 글을 새기듯이 새기라는 반복해서 칼로 날카롭게 새기면 돌에 새긴 칼로 새긴 글은 이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안 없어지지 않아요. 새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 회당에서 말씀을 배우고 가정에서 또 말씀을 배웠습니다. 영토는 사라졌지만 유대인들은 이 회당을 통해서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하나의 정체성을 형성했습니다. 1948년 조상의 땅에 이스라엘을 세웠을 때 초대 수상 벤구리온은 우리 민족을 2000년 동안 지켜준 것은 군대가 아니라 교육이었다. 토라 교육. 토라가 그 모세 오경입니다. 그 토라 교육이었다 말했습니다. 성전이 사라진 뒤에 제사장 계급은 몰락했지만은 회당을 중심으로 하는 랍비들과 서기관들이 유대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회당을 통해서 자치권을 유지하고 생존했습니다. 성전은 파괴되었지만 회당이라는 특정한 장소에 국한되지 않는 보편적이고 강인한 종교로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정체성을 잃지 않고 히브리어, 자기들의 언어와 문화와 종교와 습관까지도 그게 다음 세대에 계속 전해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유대교는 이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배움과 기도의 장소인 회당을 통해 가지고 오늘날까지 유지가 된 거죠. 근데 고대 사회 회당이 그 성전을 대신하는 역할이었다면 현대 사회 회당은 예배를 드리는 장소를 넘어서 세속화된 세상 속에서
민족성과 영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유대 공동체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행하는 할례식이 여전히 회당에서 행해지고 있고, 남자아이 만 13세, 여자아이 만 12살이 되면 성인식도 회당에서 여전히 행해지고, 또 결혼식도 회당에서 행해집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내가 유대인 공동체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현대 회당에서 가장 활발한 것이 교육입니다. 유대인들이 있어서 공부한다는 것은 예배의 연장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일과 방과 후에 아이들이 회당에 가서 주말이나 방과 후 시간에 회당에 가서 히브리어와 유대 역사를 배웁니다. 성인들은 퇴근 후에 랍비와 함께 탈무드를 공부하거나 시사 문제를 성경적인 관점에서 토론하는 그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또 회당은 세상을 고친다는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빈곤 퇴치, 인권운동, 환경보호, 또 구직 정보 공유부터 육아 품맛이, 독거노인 돌봄까지 촘촘한 사회 안전망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자신 조상의 나라인 이스라엘에 대한 정치 사회 상황도 공유합니다. 정보도 얻고 듣는 곳이 바로 지역사회에 있는 회당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사를 가면은 제일 먼저 그 도시에 회당이 있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부터 확인한다고 합니다. 그 현대 사회 고대나 현대 사회 그 회당이 하는 역할들을 우리가 잘 가만히 살펴보면은 현대 사회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은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 초대교회가 행한 네 가지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 뭡니까? 가르치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를 건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건물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오순절 강림 이후, 성령 강림 이후 예루살렘에서 회심한 수천 명이 어디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2장 40절에 보면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뗐다. 이 집에서라고 하는 단어의 원문을 보면은 각 가정에서 그런 뜻입니다. 그냥 어떤 특정한 집이 아니라 각 가정에서 집에서 그 했다는 거예요. 떡을 뗀다. 예배를 드린 것만이 아니라 함께 식사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각 가정에서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각 가정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이룬 겁니다. 그래서 모여서 함께 먹고 기도하고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성경에 나오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은 로마와 에베소의 모임 장소가 되고, 바울을 집으로 초대한 빌립보의 자주 옷감 장사 누디아의 집은 유럽 최초의 교회가 되고, 골로새의 빌레몬의 집도 교회였습니다. 자, 이들의 집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는 곳이라.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자기 집 문을 활짝 열고 세워진 공동체였어요. 그 집에서 말씀을 배우고 떡을 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처음 전파될 때 교회라고 하는 건물이 없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어떤 사람의 집이었습니다.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떡을 떼고 함께 식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교회라는 특별한 건물이 아니라 가정에서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또 식탁을 함께하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다. 초대교회가 그 이후에도 더더욱 건물이 아니라 가정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왜냐하면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극심하게 박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D 64년 로마의 네로 황제는 로마 시내에 불을 지르고 화재의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리고 박해했습니다. 이후 AD 303년 로마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성경을 불태우고 모임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왜? 건물이 아니라 가정이었다는 거죠. 가정이 교회고 성도가 교회였습니다. 가정은 작은 공간이지만 신앙의 숨쉬는 가장 강력한 공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박해가 심해지자 기독교인 가정들이 지하묘지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가 거기서 살았어요. 313년 콘스탄틴
누스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해서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 300년 동안 가정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예. 오늘 우리는 교회는 잘 나오지만 가정이 예배 공간이 아닌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주일만이 아니라 날마다 모였습니다. 예배가 일상이었다. 예배가 일상이다라는 말을 우리가 착각하면은 뭐 날마다 그냥 찬송 부르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걸어가면서 그렇게 했다. 그거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초대교회의 힘은 숫자도 건물도 아니라 가정이었다. 가정이었다. 그러므로 혈연만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로서의 가정을 회복해야 돼. 신명기 6장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신앙은 절대로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경 읽고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세상에서 일어난 일을 그냥 뉴스 보면서 그런 일이 났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통해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가 생각해야 된다. 생각해야 돼. 그런데 우리나라는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가정에서 신앙생활은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나홀로 크리스찬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은 회당과 가정을 연결하고 초대교회는 예배와 식탁을 연결했습니다. 회당에서 배운 말씀이 가정에서 실천되었습니다. 성전에서도 집에서도 신앙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교회와 가정이 분리되었습니다. 교회와 세상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주일 신앙은 있지만 식탁 신앙은 없습니다. 세상 신앙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거대하고 화려한 성전이나 예배당에서가 아니라 매일의 삶이 흐르는 식탁과 거실에서 완성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2000년의 디아스포라 속에서도 민족 혼을 지켰는데 그 핵심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쉐마 말씀을 가정에서도 실천했다는 거죠. 유대인 가정의 샤밧 안식일 식탁은 지금도 행해지는데 그 이스라엘에 유학한 그 친구나 또 이스라엘 선교사에서 그쪽에서 활동했던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 식탁을 지킨다는 거죠. 안식일 식탁. 우리로 의하면 금요일 저녁에 그러면은 그 멀리 떨어져 사는 그 자녀들 뭐 부모들이 다 아버지 어머니 집으로 모여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설 명절 때 아마 그 고향으로 가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에 모인다. 2시간, 3시간 운전해서도 온다는 거예요. 그게 샤밧 식탁인데 안식 식탁입니다. 그러면 그 저녁에 아버지가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하고 어머니는 촛불을 켜고 평화를 기원합니다. 주님의 샬롬이 우리 집안에 임하도록 기원하는 거예요. 그때 아이들은 그 교리 교육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따뜻한 손길을 맛보고 부모가 준비한 음식을 먹고 그리고 부모들과 신앙적인 대화를 하는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그 코로나 전에 우리 교회에서 한번 성지 갔을 때 아마 가신 분들은 경험했을 거예요. 마침 그날이 안식일이어서 식당이 다 문을 닫아 식사할 수가 없었는데 한 식당이 그 문을 열어줘서 들어갔어요. 호텔이었을 같은데. 근데 한쪽에서 그 유대인들이 모여서 안식일 그 모임을 가지더라. 그래서 우리는 덕분에 그들의 안식일 식탁에 올라온 음식을 먹을 수가 있었는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다시 먹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아주 희귀한 경험했어요. 이렇게 칸막이를 치고 이쪽에서는 유대 랍비들이 한 50여 명 그 유대인 가족들과 함께 사밧 식탁을 나누는 예식을 하고 하는 걸 봤어요. 봤어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에게는 그게 1년이 아니라 2000년 동안 내려온 전통이라는 거예요. 1927년 헝가리에서 태어난 유대인 심리학자 에디트 에바 에거는 17살 되던 1944년 나치에 체포되어 아우슈비츠로 보내집니다.
1945년 5월 오스트리아 군수 키르켄 수용소에서 해방된 그녀는 미국으로 이주해서 트라우마 치료를 하는 심리학자가 됩니다. 이 사람이 2017년에 출간한 더 초이스라는 책에서 수용소에서, 그 속독한 수용소에서 내가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안식일 식탁과 어머니의 기도에 대한 기억 때문이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강제 수용소로 보내지기 전에 매주 안식일 저녁 촛불을 켜고 토라를 읽었는데 가정에서 그 기억이 혹독한 수용소 생활을 이기게 해준 원동력이었다 고백했습니다. 17세기 청교도들은 가정을 작은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가정의 신앙 교육이 무너지면 교회와 국가의 도덕성도 무너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가정에서 성경 구절을 짧게 낭독하고 찬송하고 가족들을 위해 중보 기도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란 자녀들이 부모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운다는 거죠. 예. 이들이 나가서 사회에 나가서 정직하고 성실한 시민으로 살아나가는 도덕적 나침반이 되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오늘날 세계 정치 경제 질서에 뭐 이상한 대통령 때문에 막 이상한 일도 많이 일어나지만은 그들의 근본 바닥에 흐르는 도덕 윤리가는 바로 이 청교도 정신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감옥에 갔다 와도 다시 뭐 사면 받고 어쩌저쩌 해가지고 또 국회의원 또 되고 장관도 되고 그렇게 해요. 근데 미국이란 나라에서는 그 감옥에 갔다 온다든가 아니면 거짓말한 것이 나타나면은 그 사람 그 다음부터는 정치를 못 합니다. 공직에 출마를 할 수 없어요. 사회적인 도덕 그들을 허락하지. 왜? 몇백 년 동안 그들 밑바탕에는 청교도들의 도덕성이 흐르고 있다는 거죠. 중국이 1949년 공산화 이후 교회가 해체되었지만 해체되고 1960년에서 1970년 10년 동안 문화 대혁명 기간에 교회는 더 철저하게 파괴되었지만 나중에 등소평의 개혁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 파악해내니까 기독교인이 7천만 명이 남아 있었다는 거죠. 그게 지금 뭐 1억 5천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게 왜 그래 되느냐? 다 가정교회라는 가정교회. 가정에서 신앙을 지켰다는 거죠. 우리가 믿으면은 혹 옆에 있는 가정이 또 있고 또 이 세월이 흘러가면 자식들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다. 그 신앙은 사라지지 않았다. 예, 사라지지 않았다. 오늘날 미디어가 발달하고 세속적인 가치관이 쏟아집니다. 이 가정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요새 고등학생, 중고등학교에서 심지어 청년들도 교회 다닌다 그러면은 꼰대 취급을 받는다 그래요. 이상한 사람으로. 그만큼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고 그렇게 되었는데, 자, 이런 시대일수록 가정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다. 또 교육 관계에 있는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 오래전부터 국민윤리, 도덕윤리를 가르치는 과목이 사라졌고 세계사 지리가 없다. 그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아니 그럼 어떻게 세계의 역사 흐름을 어떻게 보나? 그런 게 다 사라지고 또 며칠 전 신문에도 요즘 초등학교에서는 체육 시간이 사라진다는 거죠. 왜 사라지냐? 뭐 축구나 야구나 뭘 하다가 애가 조그만 생채기만 나도 엄마들이 득달같이 학교를 쫓아오든가 아니면 막 전화를 하고 해서 막 악담을 퍼붓고 막 고발을 하고 하니까 교사들이 그걸 안 한다. 예. 학교를 왜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홈스쿨 하지. 예. 애들은 자라면서 코도 한번 코피도 터져보고 돌에 맞아가지고 이제 우린 어린이실 다 그랬잖아요. 코피 터지고 돌 던지기 하다가 머리 맞아가지고 주먹만 혹이 생기고 무릎도 까지고 뭐 그렇게 사는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요리 해가지고 살아나가지고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뭘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몰라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예. 아이들을 제대로 세우기 없다는 거죠. 일주일에 교회 학교 하루 가지고는 하루도 아니죠. 1시간 가지고는 아이들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어렵다는 거죠.
미국의 한 기독교 교육학자의 연구에 따르면은 부모와 정기적으로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고 식사할 때 기도하는 가정이 아이들이 성인이 된 후에도 자신의 신앙을 유지할 확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높답니다. 잠들기 전에 부모가 아이와 함께 하루를 돌아보면서 간단하게 드리는 그 감사 기도가 아이들은 평생 기억한다고 합니다. 부모의 삶이 아이의 성경입니다. 가정신앙의 본질은 부모가 완벽한 신학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본보기가 되는 겁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입술에서 나오는 설교보다 부모가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또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기는지 보면서 하나님을 만난다. 이 가정이 신앙을 전수하는 가장 안전한 통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서 이 신앙적인 주제로 대화를 할 때 그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진다. 회당과 교회와 가정이 연결될 때 다음 세대가 세워집니다. 건물이 교회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교회를 지킵니다. 가정은 기억을 남깁니다. 기억은 정체성을 만들고, 가정이 무너지지 않으면 신앙이 이어집니다. 교회는 신앙 지식을 전하는 곳이 아니라 그 지식이 실천돼야 되는데, 그 실천되는 곳이 바로 가정이라는 거죠. 가정이라는. 이제 그 설날이 되면은 이제 가족들이 이리저리 해서 어쨌든 뭐 자녀 손들은 한 자리에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한 끼 식사라도 함께 하겠죠. 저희 오래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 제가 어린 시절에 우리 할아버지 생신이 그 희한하게도 음력 1월 1일이에요. 그 설날이 할아버지 생신이야.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가 연세 많고 그럴 때는 어쨌든 일가 친척 중에서는 제일 어른이 돼가지고 그 세배하러 겸사겸사 세배하러 오는 손님들이 참 많았어요. 그 친척들도 바쁜 친척은 하루 전에 와서라도 그 하룻밤 자고 그 다음 설날 아침 일찍 가더라도 거의 대부분이 왔어요. 그래서 설날이 되면은 음식이 그야말로 어마무시하게 준비가 됩니다. 동네 아줌마 친척들까지 와서 부엌에서 막 엄청나게 준비를 많이 했어요. 또 농사를 할아버지가 가지고 먹을 것은 있어서 옛날에 가난한 시절에도 그러니까 설날이 되면은 그냥 먹을 거 천지예요. 막 생전에 보도 못한 음식들이 막 나옵니다. 그냥 막 나옵니다. 막 먹는 거예요. 요새 설날에 못 먹어가지고 먹으러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그야말로 농담 삼아 세종대왕이 먹던 음식보다 더 잘 먹고 산다 요새. 나폴레옹 황제가 먹던 음식보다 더 맛있는 거 먹고 살아요. 명절이 이제는 먹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이야. 근데 명절에 먹고 마시고 가족들이 만나 하하호 하지 않으면 뭘 할까? 할 게 없더라고. 특히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그 축제 문화가 발달되지 않아가지고 뭘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남 쪽에 사는데, 그러니까 이 명절이나 이럴 때 되면은 그 동네가 그냥 막 자동차로 꽉 찹니다. 그냥 그냥 스타필드 가는 것 같아요. 아니면 다리 건너 양평 건너 막 어디 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막 어마무시하게 몰려들어요. 가서 뭘 할 것도 없는데 가요. 자, 이 명절 개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한번 뭘 어떻게 할까 많이 생각해야 될 겁니다. 저도 그러면 은퇴 후에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했던 것을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40절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라. 신앙은 교회와 가정에서 모두 살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숨을 쉬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가 숨을 쉬는 거예요. 숨을 쉬고 이 발전해 나갑니다. 자, 이번 설날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서 우리 가정을 세우는 귀한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설 명절을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가족이 얼마나 중요하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 믿는 가정이 되었는데 우리 가정에 주님을 아는 신앙이 우리의 자손들로 계속 계승되어 대대로 내려가면서 복의 근원이 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가문이 되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